함께 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말씀 주실 때에 이 재앙, 즉 창세기 3장이죠. 이 재앙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구원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내가 이 구원과 복음으로 인하지 않았다라면 어떠한 재앙 속에 있게 되어졌는지를 정말 안다라면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닐 것이고, 내게 있는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양발이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육신적으로 표현한다면 양다리가 왼발 한 걸음, 오른발 한 걸음 교차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복음과 이 영적 문제라는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 교차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면, 그러면 그 생명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자세히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이 창세기 3장 이 재앙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아는 만큼 우리는 좀 더 오직이라는 복음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복음을 또 아는 만큼 내 안에 있는 구원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면은 절대 안 되어지는 이 절대 문제를 좀 더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좀 더 이전보다도 더 오직으로 절대로 붙잡아야 될 이 교차됨이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계속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또 표현드린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사실 아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부딪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두고 할 얘기가 좀 많지만, 이거는 뭐 나쁘다 좋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있어서 복음을 더 깊게 누릴 수 있다면 그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게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에게 있었던 사단의 가시,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조상의 제도 아니고 자기의 제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재앙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이 복음과 구원의 가치가 나에게 점점점 크게 부딪히겠죠. 그러면 어떠한 게 발견이 되어지냐면, 이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발견되어집니다. 이 구원받은 자 안에 바로 나 자신이 있는 거죠.
그게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게 바로 나를 바르게 알았는 정체성을 깨달았는 거죠. 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지, 구원 이전에 이미 지나갔다 그랬는데 그 지나간 거를 자꾸 나를 아는 것처럼 발견하면 그거는요, 자꾸 뭔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새로워진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새로워진 나를.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한 단어라도 붙잡아야 이게 쌓이고 쌓이면 뭐가 보이면요, 나중에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흐름이.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요즘엔 좀 교만해져서 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저는 노트에 제일 마지막에는요, 저의 기도 제목처럼 꼭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문장을 통하여 기도 제목처럼 이렇게 항상 마지막에는 적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뭐가 대단해져서는 아니고. 그래서 예화를 드신 것처럼 부모님이 어디 멀리 갈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막 얘기 다 한 걸 갖다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한 것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있잖아요. 가장 핵심되는 거. 그래서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 핵심되는 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제일 마지막에 적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 만나진 만남이 누구였냐면 이게 바울과 브리스가 같은 만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라도요, 좀 우리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흐름이라는 건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흐름이라는 건. 결국 이 흐름이라는 거는 이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거든요.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에 따라서 흐름을 타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저의 오늘의 시간표 속에는 뭘 맞고 틀리고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것은 속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흐름을.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요, 만남도 달라져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으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고 틀리고 좋다 나쁘다 저는 그걸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게 그것 따라 흐름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연히 뭐 한 번 어떤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뭐 한 번쯤 괜찮겠지. 예,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예, 맞다 틀리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 영적인 흐름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한해요. 유 목사님 표현하셨듯이 한 부잣집에 이 시집간 여자가 뭐 돈 많겠다, 뭐 생활 괜찮겠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여자분이 이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박에 빠진 걸 남편이 알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이사를 갔는지 다른 지역으로 갔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요, 딱 도박하는 사람들 만나 거기서도 도박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자리를 옮긴다고 이 흐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흐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구를 만났다, 뭘 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사람 얘기할 만큼 인격이 됩니까? 수준이 됩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뭐 한 번쯤, 예,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말해가지고 못 알아듣는다라면 몸으로 느껴봐야 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그 속에 푹 당겨봐야 돼. 푹 당겨가지고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요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브리스가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작정해서 부른 바울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내 속에 뭐가 담겼냐라는 겁니다. 내 속에. 진짜 내 속에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생명이 어떻게 담겨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가치를 알고 이게 담겨 있고 이 가치를 아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이것으로 세 가지 뜰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뜰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알고 좀 이렇게 같이 나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삐지기나 삐지지 기분 나빠하지 이게 잘 안 부딪히나 봐요. 그러면 이런 말도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럼 니는 잘하냐?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똑같아요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똑같은 수준과 똑같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 그 길을 보고 가자는데 그 기분 나빠할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제죠. 이제 비도 그치고 공기도 맑고 좋아가지고 바람도 쐴 겸 해가지고 요 강변에 걸으려고 좀 나갔더니 물이 범람했다고 못 들어가게나 해놨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교회에서 나갈 때는 이제 뭐 해도 적겠다 저녁 무렵에 나가가지고 저기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 갑자기 길이 막히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지 못하면요. 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우리는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뭐 우리 교회는 건축의 시간표는 아니니까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메시지로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성전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예배의 가치가 나와지는 겁니다. 말하는 것마다 너무나 많은 저는 피드백을 받아서 그때마다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참 시간이 더 가기도 하는데 저는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꼭 교회당에 와야지만 예배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허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정이 있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교회당에 못 와가지고 내가 영상으로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예배 드리는 것과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내키지 않아서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건 그건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예배 드려도 예배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말려고 우리 매달 여기에 불신자한테 돈 줘가면서 이 교회당에 있냔 말이죠. 요즘에 뭐 휴대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인터넷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요 주시는 은혜가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만 맞다가 아니라 이게 뭔가 영적으로 제가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긋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예배라는 걸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개념을 잘 모르면.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그래서 목사님 말씀 주시기를 이 성전 교회에서 마음껏 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좀 말씀하신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요 지금 노바디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하나씩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같이 세워나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 생각, 기도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있어야 사실은 거기에 원네스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입을 열지 마라 그랬거든요. 6일 동안 입 열지 말고 돌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말 저런 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입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이것이 이 성이 어떤 성인데 이게 돈다고 되나?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한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불신앙이라는 건 잘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봤는데 하나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전혀 언약과도 상관없는 얘기고요.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경륜과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너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잘 본 얘기지. 그래서 한 분이라도 눈뜬 분이 계시면 됩니다. 한 분이라도. 이 성전에는 세 가지 뜰, 결국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이걸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힘이 뭐냐면 그게 이번에 대회 때 주신 5가지 기도의 망대입니다. 많이 설명 안 하셔도 아실 거라 보고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 이것으로 삼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 그리고 공중 권세를 우리가 뺏겼잖아요. 이 공중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걸로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렘넌트 7명이 중요하게 받았던 가장 근본적인 응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이 힘을 받은 자들은 노예로 가도 괜찮다. 그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힘을 가진 자는 포로로 가도 괜찮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가장 가치 없이 받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나와지는 게 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내가 해왔던 거, 아니면은 누가 성공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잘 됐다더라. 그거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세워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간판만 교회지, 간판만 임마누엘 언약교회지 세상 심부름하는 조직보다도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들지 못하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든다니까요. 목사 보니 말로는 세계복음 할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는 이거는 개파이지. 교회 시스템 보니까 사람이 와서 쉴 수 있기는 개뿔씩 교회 생각하면 답답해지지. 시험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시험 들지. 그래서 이해해요. 시험 드는 자들, 힘 빠진 자들, 저는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 수준에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기도하는 거 있어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운행하면서 우리가 운전의 매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 있는 데 있어서 제가 만약에 정체를 유발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비키려고.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자, 교회가
우리 개인이 교회고 이렇게 모이는 게 교회인데, 그러면 이 힘이 생기면은 이 숨은 영향이 가게 돼 있죠. 어디에 갑니까? 우상문화에. 또 어디에 전달됩니까? 흑암문화에. 그리고 재앙문화에. 자, 이 비밀을 알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이 참된 가치를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우상과 흑암과 재앙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망대를 통하여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망대를, 일천 망대를 세우는 곳에 정말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곳에 내가 쓰임받아야겠다라는 그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정말 기도한다라면, 그러면 이제 본론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겠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축복이, 이 파수꾼의 축복이, 이 내용이 먼저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환경 문제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문제 아니에요. 환경 바꾸고 사람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뭔가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은 용서하시고요. 용서하세요. 이거는 교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져야죠. 내 안에 이 비밀과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바벨론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수르 때문에, 아람 때문에 힘들었고 로마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들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를 먼저 줬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관심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놓쳐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회복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너무나 맞는 말인데요. 뭐 탓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무슨 탓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가문 탓해보고 부모 탓해보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탓해보고 우리 어머니도 탓해보고 그 어린 나이에 왜 나는 산중턱에 혼자 있는 집에 나는 왜 그 혼자 살아야 되나, 저도 탓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났을 때 내가 진짜 비밀을 못 가지고 내가 가져야 될 눈이 없다 보니까요,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게 그게 내게 운명이 돼서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재앙이 되어지고 내게 그게 있어서 모든 게 재앙이 된 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힘들게 했다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다 얘기하고, 이게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 답은 하나였어요. 빨리 가는 게 답이다. 그것만이 답이다. 어쩌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죠. 교회가 교회. 이게 우리의 업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 축복이 영원히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죠. 그 첫 번째가 사랑 그랬습니다. 사랑. 우리는 너무 복음 하다 보니까 사랑 그러면 그거 뭐 기성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종교 아니야? 율법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성경을 압축하면 성경 구절 한 가지가 마지막에 남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재앙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시기를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또 너무나 중요한 얘기지만 본질을 따지기 이전에도 뭐부터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영혼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향한 이 영혼의 사랑이 없고 뭐 아무리 많이 일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본질을 따지고 진리를 따지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굳이 그거를 얘기하려면 이 영혼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진짜 냉혹하게 얘기하면요. 불신자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함께 하려고 그러고 만나면 히히하하호호 하면서 이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뭐가 그렇게 미워가지고 원수를 지으려고 하는지. 진짜 나쁘게 말하면 진짜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맞나? 이 사랑이 뭔지를 아는가? 저는 알아요. 또 이런 말 해서 욕먹는 거. 근데 욕먹어도 어떻게 해요? 할 말은 해야지. 더 정확하게 하면 제가 한 게 아니라 유 목사님이 하셨는데 유 목사님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나는 만만한가 봐요. 목사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 참 이거는 뭐 내가 개판이라서 그런지 우스워서 그런지 진짜 이렇게 해서 중요한 얘기는 그냥 영상 틀어주고 싶어요.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들린다라면 은혜고 그거 뭐 시간표가 안 되고 못 들리는 거 그거 아무리 뭐
삽으로 퍼 귀에다 넣어준다 하더라도 그게 들리겠어요? 들어가겠어요? 그래가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저도 그래서 참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저도 알고 보면 인간이 그렇게 좋은 인간이 아니라서 자꾸 말이 이래 나와요. 아닌 말로 진짜 목사만 아니면 제 뒷산에 끌고 가고 싶은데 두 번째가 뭐냐면 희락. 뭐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려면 조건이 뭡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우리는 뭐로요?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고 구원만으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 구원 받았으니까 뭐 더 있어야 되겠지. 계속 더 있어야 돼. 이제 그게 이제 사단이 딱 잡는 건데 그걸 몰라요. 진짜 무식한 표현으로요. 내게 사단이 역사할 게 없다라면 어떻게 역사를 하겠어요? 근데 내게 사단이 역사할 게 눈 감고 찝어도 있다. 이러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예쁘게는 표현 못 하겠고요. 화평.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평화롭자, 잔잔하자, 뭐 트러블이 없자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면 그렇다면 굳이 뭐 거기다 왈가불가 이래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조건, 근본적인 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저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 믿으라 하는 거지 그런 정도에 믿는 거죠. 존재하는. 그냥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뒤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경륜이잖아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 그걸 봐야 사실은 화평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열매죠.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 오래 참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았다라는 걸 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비. 다른 말로 하면 용서잖아요. 그래서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돈을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당장 왜 내 돈 안 갚아? 그걸 주인이 알고 그 사람 다시 불렀어요. 야, 이리 와. 니는 받은 은혜도 모르고 네가 용서받은 것도 모르니까 니는 그 빚 다시 갚아. 우리가 억만재앙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죽어도 씻을 수 없는 그 죄악 때문에 와진 그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그게 나랑 너란다라면 사실 누구를 용서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땅에다 뭘 적긴 적으셨는데 그게 뭘 적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유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죠. 거기에 돌 들고 와 있는 사람들의 과거에 죄 지은 거.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너 이런 죄. B는 몇 날, 몇 날, 며칠에 이런 죄. 아마 그걸 적지 않았을까라고 표현하셨죠. 우리가 알고 보면 누구를 뭐라 할 수 없는 건데요. 내가 탕감받은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또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자꾸 잊어요, 우리는. 양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냐면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걸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보고 얘기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개막식 때 혹시 뮤지컬 보셨습니까? 개막식 영상에 보면 뮤지컬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같은 처지에 있다 보니까 서로 좀 의지가 됐는데 이 B라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전학을 갔는데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학교를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고 해도 자기 안에 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도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데 그 학교에 남아있는 A라는 학생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학생은 이걸 모르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틀린 걸 잡았는데 그게 뭐였냐? 마작을 잡고. 그 뮤지컬을 쭉 그리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왜 누군가에게는 응답과 은혜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왜 누군가에는 신경질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원망이고 누군가에게는 불신앙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 왜 신경질 나고 화딱지가 나는데 누군가에게 왜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될까? 제가 한 입으로 두 목소리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 탓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화만 내고 있어요. 알아요, 저는. 자신에 대한 열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내용들이죠. 자, 충성. 우리가요, 앞도 뒤도 없이 내용도 없이 무턱대고 충성하면 안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저 2단 사이비에게 가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난 여기 충성해야 돼. 그거는요, 틀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 맞는다라면 이유 있는 반기를 들어야지. 거기에 가가지고는요,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대들고 이래야 그게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좀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고 좀 올바르게 인도받으시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기를 드시라니까요. 그게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복음은 맞는데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요, 그 자신의 불신앙을 꺾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 목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거 아닐 겁니다. 충성이라는 건 분명한 이유가 없지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죠? 요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온유.
참 우리 교회는요. 당사자는 또 열받지 말고요. 성격도 내가 진짜 뭐 말만 하면 팍 그 성격을 고치란 말 아니에요. 제가 성격 고치란 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 온유는 그 성격을 고치라가 아니고 뭡니까? 이 세 가지 뜰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내 성격이라면 그 성격도요 좀 죽일 수도 있어요.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타고난 성격이 바뀝니까? 근데 중요한 것 때문이라면 내가 좀 죽일 때도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절제. 오래 참아라, 잘 참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절제. 내가 컨트롤 안 되는 거는 그거 영적 문제입니다. 맞잖아요. 절제가 안 돼서 지금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칼 들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절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 안 하고 있다면 나를 컨트롤하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정말 절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을 내가 지배를 받으려면 가장 소중한 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성격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세 보세요. 자기의 혈기에 자기가 가진 민족 사상 속에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니까 당장 어떻게 했어요? 애굽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거. 적어도 저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살인자 그런 성격 가진 모세도 정말 어려워진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광야에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으니까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고립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때요. 씩씩거리고 있거나 보통 이때 뭐 딴 거 하고 있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참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 간절함,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야복강가에서 그 간절함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나갈 만큼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엘리야가 850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겼는데 지명수배를 받으니까요. 완전히 낙심한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내가 죽기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나를 죽여달라고요. 하나님께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때에. 그때 하나님이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요? 아직까지 숨겨둔 남은 7천 제자가 있다. 그게 엘리사에게 도단성까지 이어진 응답이란 말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사 욕하고 저는 욕해도 괜찮아요. 저는 수준인과 시간표가 그것밖에 안 되는. 근데 이게 무슨 말 그런 사람은요 다른 데 가도 그럽니다. 그거. 안 그럴 것 같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옮긴다고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목사 바꾼다고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제발 제 말을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정말 어지간하면 정말 이 복음부터 올바르게 정립하고 복음부터 신겨지려고 다른 얘기 안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줄 아는가 봐요. 그게 아닌데. 좀 이게 올바르게 정립되고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 이게 각인될 까지는 다른 거 얘기 안 하려고 얘기 안 하니까 그거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도. 지 똥맘 내키면 교회 욕하고 이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 놓고는 불신자한테 가고 하하 호호 히히하고. 참 이건 도대체 뭔지. 뭔가 꼬여도요. 많이 꼬여 있는 게 내 안에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뀌어 놓고요. CVDIP 한다 하고 세 가지 뜰을 세운다 하고 치유 237 치유 서밋 한다고 덤벼드니 본인은 알잖아요. 될 듯 될 듯 안 될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부터 바꿔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요즘에 좀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라도 하는 게 있으면 이거 진짜 좀 다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들. 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체를 만드는 데에 요인이라면 저는 옆차선으로 비킬 겁니다. 똑같은 마음도요.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셔야 돼요. 들을 사람은 들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기도로서 우리는 수요일 날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근원적인 능력을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나에게는 가장 먼저 급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가장 나에게 급하기 때문에 그거 24 하라는 거예요. 24시간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24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업이 있고 활동이 있고 있는데 잠도 자야지. 그게 25 영원으로까지.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언약이죠. 맞습니까? 그거 안 믿을 것 같으면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성취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성취된 메시지가 있지만 앞으로 성취하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다 하신 그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거지만 선택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선택된. 아무거나 막 구하고 아무거나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중언부언.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마. 그런 기도 왜 해 그거.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누구라도 하는 기도 그런 거 하지 마 너희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러면 이게 내게 전달하는 능력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게 뭐냐면요. 이게 원네스 집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면 이제 모든 게 CVDIP예요. 원네스 집중이라는 건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못해서 누구에게 뭐를 하고 어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게 CVDIP를 이루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거란 말이죠. 이게 안 보이니까 즉 미래와 영원이라는 걸 두고 오늘에 있는 그거를 보지를 못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 뭐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다락방 가니까요. 제가 수요일 날 올 CVDIP 이렇게 적은 걸 보고 앞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분이 목사님이 이거 얘기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올 CVDIP. 그래가지고 올이라는 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CVDIP라는 요거 이제 쭉 어디가 요거 쭉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설명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죠. 내가 실수한 거 맞고 내가 연약한 거 맞고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다라는 걸 얘기한 게 올 CVDIP다라고 적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편으로는요. 새신자가 나아요. 문제는 헌신자가 문제라.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가 사실 뭐 메시지를 몰라서는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몰라서는 아닙니다. 다 우리 마음이 다 똑같을 겁니다. 정말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서 전도운동 했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내가 누리면서 참된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마음은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게 그대로 안 되어지냐는 건요. 좀 우리가 아프고 듣기 싫어도요. 점검해야 됩니다. 한 의사가요. 어릴 때부터 꿈을 가졌어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다. 이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된 겁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의가 된 거예요. 근데 집도의가 돼가지고 이 환자를 수술을 했는데 이 환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경험도 없고 뭐 자기 아직 초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죽고 그 다음에 수술한 사람이 또 죽고 그 사람 수술한 사람이 또 죽고 이게 처음에 한 4-5번 이렇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왔겠죠. 이 의사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수술하는 사람은 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못 하겠더래요. 내가 수술을 안 하고 다른 의사가 했다라면 이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건 내가 많이 했던 말인데 저건 내가 너무 많이 했던 말인데 이 사람이 나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진짜 응답받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교회에 있지 않다라면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진짜 올바르게 가지 않을까? 저건 내가 많이 했던 말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걸림돌 되고 싶지 않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두고 가는 길에 있어서 이 내용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게 답이라 생각해요. 저게 근본적으로 안 깔려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 내용이 있는 교회, 저 내용이 있는 개인이 없다라면 한 달에 교회 재정이 1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 교회는 미자립이다. 왜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언젠가는 문 닫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걸 안 갖고 있는데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걸 전달하겠어요? 우리가 이걸 안 갖고 있는데 237 왔다가 시험 들어요. 배우는 거는 가겠죠. 뭘 배우고 가냐? 교회를 저런 식으로 세워보면 망하는구나. 요거는 배워가겠죠.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열매도 아닌 사단의 열매도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시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응답받으시고 모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 천년 우상도시인 경주를 살리게 하시며 우리 민족과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사오니 정말 언약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여기에 방해되는 나의 것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